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헷불어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거다.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걔네 애굽은 내가 징치할 거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그 약속을 이미 하신 그 말씀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개인한테서, 족장이라는 개인한테서 언약하신 것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족장인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개인 중심이 아닌 이스라엘 국가 차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시키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하란을 떠나서 니네 아비 집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내용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건 13장 12절, 14절에서 17절, 15장 나오죠. 13절 이후로 헷불어냐.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도 영원한 기업이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고, 애굽에서 30년은 그냥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평안하게 국무총리 하나의 이 치리자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평안히 지내다가 400년 동안은 아주 직사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우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430년을 애굽에서 3년 빼더라 400년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면서 이 백성이 어떻게 됐냐. 보통은요 400년 정도를 어느 나라에 속국으로 있었다. 그러면 400년이면 그냥 그 민족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나라에 그냥 동화돼서 그 나라 민족으로서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었어요. 출애굽 동안에 400년 동안에 그 문화가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씨알들이 거기 있었기에 모세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부모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서 그 거룩한 씨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씨알들이 있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너 솔직히 말해서 일반 백성 다 거기에 일본에 협조한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부들이 독립운동을 지식인들 중에 막 하느라고 드러나고 그래서 일본 백성들은 다 거기에 싫어도 동조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6년도 그렇게 난리였는데 400년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36년에도 뭐 문화 말살 정책으로 거의 다 없어지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나 100년도 못 가가지고 다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민족이죠. 그동안에 이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창세기 46장 26에서 27절 보실게요. 창세기 46장 26에서 27.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6장 26에서 27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애굽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보세요.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래요. 근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가 됐냐? 민수기 1장 45, 46절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계수한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출애굽할 때 숫자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수기 1장 45절 4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뭐냐면 2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남자를 계수했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4명 그냥 가족 기준으로 아주 심플하게 엄마, 아빠, 자식 해가지고 20세 4명 기준 해도 어떻게 됐어요? 24만이죠. 60만. 예. 그러니까 약 200만 남자들 20세 이상 해가지고 계수한 게 60만이었으니까 전체로 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네.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4절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온다. 출애굽 때 다 재물이 이끌고 나왔거든요. 자, 시편 105편 37, 38 보실게요. 시편 105편 37, 38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함이로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당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걔네는 200만보다 더 많았겠지, 이집트인들은. 숫자적으로도 거긴 이미 나라가 형성돼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런 민족을 이룰 만큼의 숫자가 됐을 뿐이지 그런데 애굽이 빨리빨리 나가라. 너네 빨리 나가는 걸 기뻐할 정도로 떠날 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제가 오늘 이렇게 다 떠나고 오후에 남아있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우리한테 이 직분이 없었으면 여기 자리에 있었을까? 나한테 교회에 직분을 주셨기에 이 자리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대예배 끝나고 대부분 가는 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주신 직분에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신앙을 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굳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변 가족, 형제, 자매, 식구들이 두려워할 수, 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 기도빨 쎄. 이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면 이루어져. 저는 이렇게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미리 선포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저러면 흙길이 안 좋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분명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안 좋다. 그렇게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일 경우에 내가 기도하니 너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네 자식 때문에 네 자식 부탁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네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한 너 때문에 내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 참 이상하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은 뭔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아들을 기도 부탁했지만 그 당사자가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어린 성장 과정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그렇게 큰 거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딱 받아들이는 걸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빨 세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 부탁을 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게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정말 큰 군대요. 하나님의 사명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많은 인구수의 그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만큼 그랬다는 거죠. 믿는 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큰 재물 이끌고 낳았다는 거, 말씀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헷불 언약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몇백 년이 흘린 거예요. 그때가 주전 2082년이에요. 헷불 언약이. 여기 나올 때 주전 1446년이잖아요. 그러니 근 1000년은 아니어도 이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 천한 노예 신분에서, 노예에서 거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진짜 이유는 그냥 출애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시기 위한 건데, 경륜이란 말이 우리가 흔하게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아마 우리 들으셔서 경륜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외에도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경륜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그 한자로 경륜, 그걸 보면요, 경자는요 옷감을 짜는 날실, 날실인데 여기 세루실이래요. 날실이 세루실.
그 다음에 시실, 가로실, 경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륜자는 둥근 태를 감는 실이래요. 둥근 태를 감는 실. 근데 낚싯줄이라는데 몰래 요즘 낚싯줄하고 뭐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낚싯줄을 일컫는다고 해요. 륜자가.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을 경륜하면 한자적 의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실로 옷감을 짜고 낚싯줄로 고기를 낚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일 또는 살림을 구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솜씨 또는 능력이라고 해요. 요 한자의 경륜이란 뜻이.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경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계획,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섭리다 이런 거를 가르친다.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뜻이고 아까 좀 전에 성경 구절 얘기해 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예 경륜을 신학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백과사전의 의미가 있어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요. 그 출처가 여기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경륜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목자가 양을 다루듯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의 경륜. 칼칼라으라고 하더라고요. 칼칼라으.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이런 말은 아마 어디서든 찾아보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경륜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를 통해서 본 거는 하나님께서 의중에 하나님 뜻 중이죠. 의중에 있는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바로 경륜이라고 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바로 때가 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 경륜이란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궁극적인 뭐라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다라는 게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거죠. 모세는 이러한 목적을 히브리어 동사 3가지로 딱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첫째, 섬기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두 번째, 제사드리다. 히브리어로 자바흐. 세 번째, 절기를 지키다.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용어로 이러한 하나님이 뜻하신 출애굽의 목적, 모세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서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어 동사, 그 목적에 합당한 그 히브리어 동사에 대해서 같이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섬기다라 그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2절.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이 산이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이 산에서 여기 산이 바로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누구? 모세.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목적,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요 섬기는 말에는요,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뜻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이 교회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출애굽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전반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또 봉사하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 주신 이 말씀을 아주 확신하고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냐면 우리가 10가지 재앙 위기 있잖아요. 출애굽 할 때 애굽을 할 때 출애굽할 때 안 내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려가지고 보내줄 수밖에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네 그 민족 자기네 누구야 장자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팍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 그랬어요. 하셔가지고 그와 같이 했죠. 이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모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포한 것 같이 출애굽기 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펼쳐져 있죠. 4장 23절. 네, 같이 22절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 4장 22, 23절. 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런 말씀들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7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지는 않고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안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7장 16절 또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장, 10장 3절에서 이게 뭐냐면 각각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흑암까지. 장자 죽이는 것까지 내 백성 내 보내라. 나를 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섬기게 나를 하시는 아주 강렬한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상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아가서는 장자로서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죠. 전에 우리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는 뭐 해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장자, 우리 전통이 뭐냐면 제사상 모시는 거죠? 제사 모시는 게 장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배 무슨 재산 다 물려주는 거는 제가 나한테 제사밥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내가 쟤한테 제사밥 얻어먹는 게 바로 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밥 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장자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장자. 서열상의 장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10장 1절 3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 백성 내보내 그들이 날 섬길 거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16, 18절. 3장 16,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느니 4일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5장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장 3절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느이다 라고 제사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희생제사, 동물을 죽이거나 하는 희생제사를 의미하죠. 여기 희생을 드리다는 히브리어로 아까 자바흐라 그랬습니다. 자바흐는요, 요 희생을 드리다는 동물을 죽이다, 제사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 에게라는 말이 함께 쓰여서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에서는 이제 파리 재앙, 티끌 재앙 나오고 하죠.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가 얼마나 얕고 자기 입속을 얼마나 챙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숫자가 노예 생활을 했으니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됐겠어요. 허드렛 일, 노역 다 등려했으니 진짜 그랬겠죠. 그러니까 요런 악한 술수로 야 드리는데 뭘로? 25절에 이 땅에서 드려. 애굽 땅에서 드리라 요거예요. 그냥 집에서 드려. 어디 가지 말고. 아니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럼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꼭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냥 집에서 드리고 어디 여행 가서도 드리고 놀러 가서 거기서도 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겠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라고 했죠. 이 성전은 보이는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건물이죠. 그냥 모양이지. 근데 여기 누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 드려 가지 말고 우리하고 어디 놀러 가자. 거기서 너 잠깐 예배 드려.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요 바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꼬드기는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홀딱 그래 뭐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바로가 그렇게 한 거죠. 술책을 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10장 보실게요. 출애굽기 10장 좀 같이 보실게요. 10장 24절 27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참 말씀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7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드려 이 땅에서 야 소와 양은 두고 가 요렇게 하는 거죠. 제사는 끝까지 지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양과 소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출애굽기 11장 5, 6절 보실게요. 5, 6절보다 저기 12장 보실게요. 12장 38절 12장 그냥 출애굽기 12장 38절로 보실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양, 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까지 어떻게 다 뭘 이렇게 가져와요. 그냥 사람 나오기도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싹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 백성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요 있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우리 인상 찌푸리고 그런 사람 많이 오잖아요. 가끔 저런 사람들은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백성은 당신의 것은 다 챙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릴 게 아닌 거죠. 우리 선에서 선택하고 구별해서 분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필요하면 모든 사람, 짐승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수많은 잡족.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 근데 걔네도 노예 생활하니까 나도 쫓아갈래. 그리고 막 엉격거려 쫓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내가 친구 따라 누구 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얘를 데려왔는데 어쩌다가 그 친구도 그냥 어쩌다 같이 함께 왔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오히려 원래 전도하는 내가 친구는 안 오고 그 옆에 곁다리로 왔던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한 것,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거는 다 가져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한테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속한 거, 믿는 자한테 속한 거는 다 전도해야 되는 것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재물 속한 거는 다 잃지 않아야 된다. 뺏기지 않아야 된다. 누구한테? 세상한테. 바로한테 놓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져 나와야 되는 거죠. 다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 가족들을 말씀의 전으로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5장 1절.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셨나이다. 저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광야에서라는 말이 오늘은 딱 꽂혔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구나.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목적 중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역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을 관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말인데요. 요 하그는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하그 기뻐하다, 춤추다, 기념하다, 빙빙 돌다, 순환하다라는 뜻의 하가그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기뻐하고 춤추고 기념하고 빙빙 돌고 이게 뭐예요? 막 즐거워서 우리 어떤 절기에 막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요 매년 이제 그때가 돌아오면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축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성년식을 그렇게 거대하게 하는 거 언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년식을 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지금도 성년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연주하고 깽가리 치고 동네 일가 친척들 다 모여서 걔한테 막 이렇게 장식해주고 막 진짜 성년식을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성전 있는 데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성년식이면 지나가는지 성년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걔네는 그렇게 정말 성년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지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히 어떻게 했을지 성년식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한테서 절기는 엄청난 큰 축제와 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절도 하나님은 절기로서 6월 죽음에서 6월 됐다는 거죠. 넘어갔다 이런 6월절 1월 14일을 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무교절도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절기 있는 거 수장절, 추수감사절 남아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절기들을 대대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일 이런 것들은 절기는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도 이날을 기념해서 6월절일 경우에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에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뜻이 우리 이제 시내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 앞으로 할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부터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이죠. 이미 어릴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그 개인에서 국가 차원으로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증거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를 좀 더 확장시키고 넓히시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